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께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시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 주의 자녀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지라도 여호와를 의인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도 올라간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통하여 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사명들이 오늘도 우리로 통하여 입증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실행하게 하시고 이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보고 웃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심히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는데 그 단절됨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통하여 연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심히 아름답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인으로 거듭났을 때 그때부터 천사가 여러분을 볼 때 기이하도다, 기이하도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기이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옆에 분하고 진실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에 대하여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봐도요, 어떤 분이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하니까 막 울어요. 막 엄청 울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아니 그 한마디가 그를 자유케 하는데 참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나 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종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로 대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목자와 양의 관계,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왕의 관계, 우리는 신하의 관계,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런 많은 관계로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시고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쁨에 못 이겨 즐거워하시는 그런 우리의 부모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면 여러분 안에 자유가 오게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자유가 오셨습니까? 예, 그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 자유로 통하여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우리를 제한 없는 자유로 만들어주는지 한번 따라할까요? 제한 없는 자유. 그 제한 없는 자유, 많은 사람들이 제한을 받습니다. 10계명이 1에서부터 10가지가 있는데요, 한 계명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한 계명만 어겨도 10계명을 다 어기는 거예요. 하나만 어겨도 10계명을 다 어겨요. 이까지 것쯤이 아니에요. 이 마귀가 이 10계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능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하나 어겼지? 그럼 10가지 다 어긴 거야.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10계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입증해내고 그 10계명을 능히 지킬 수 있는, 그 율법을 능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땅에 입증해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에 빛을 비추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에 빛을 비추자. 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에 빛을 비추자. 아니,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요. 그러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모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믿으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나는 입증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것은 형상이 다 있어요. 형상.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뭘까요? 예, 강대상이잖아요. 강대상. 옛날 강대상은 어떤 게, 목사님이 여기서 모든 의식주를 다 해결했어요. 여기서 의식주를 다 해결했어요. 여기서 양복 걸어놓고 입고 이제 책복 입고 24시간 기도하다가 또 사모님이 밥상을 갔다 오면 여기서 밥 먹다가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오는 그 목사님 한 분은 막 밤새 기도하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데 막 기도를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서 막 소변을 막 찔끔찔끔 하면서 보니까 나중에 축축하게 젖었더래요. 그분께 기도했던 그런 자리가 이 강대상인데, 그래서 강대상이 커야 돼요. 병풍처럼 막 여기서 여기까지 뭐 병풍처럼 해야지만이 누워서 자도 발끝이 안 보이고 머리끝이 안 보이도록 이렇게 크게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크면은 성도들이 목사님 뭐하나, 가끔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칠 때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강대상에서 목사님 머리가 나와서 성도들이 갔나 안 갔나 쳐다보는데 마지막까지 있는 박권사가 눈이 쳐다보면 아, 목사님 우리 갔나 안 갔나 감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고 이렇게 우리가 편한 대로, 이것이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그래서 설교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모든 것은 다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요, 이 땅의 형상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물고기는 물을 잘 헤엄치도록 만들었죠. 진짜 물고기가 물을 잘 헤엄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낙지는 헤엄을 잘 치는 것보다는요, 밑에 바다 밑에 잘 들어가 숨을 수 있도록 갯벌에 잘 파고 들어갑니다. 그 뭐 발가락 8개 갖고요 잘 파고 들어가는 거죠. 저마다 다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은 자기가 생존하고 자기가 발전하고 자기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를 보면은요, 새가 그렇게 막 무거워요. 그런데 그 뼈를 보면은 뼈가 우리 뼈하고 달라요. 아주 가벼운 뼈로 하늘을 잘 날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무는요, 나무의 형상대로 잘 살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는데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처럼요,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은요,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갑급이 되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빵 나면은 제일 큰 목소리 큰 사람이 옛날에 이긴 데 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옛날에 이긴다는데 뭐라고 해요?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누군지 알고 가서 뒤에서 박았냐고. 이렇게 큰 소리 치잖아요. 아니 파출소에 가도요, 술 먹은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누군지 아냐고. 누구신데요? 내가 전화 한 통 가오라고. 갖다 주면은요, 옆에 철수 아버지한테 전화합니다. 빨리 와보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 때에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나타내는 거죠. 물고기가요, 물에서 땅에 충만하고 모든 짐승들이 다 자기 형상대로 잘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뭔가 취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뭔가 잘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뭔가 창조를 잘하셔요. 하나님은 세 분이 모이면은 우리 심심한데 뭐 할까? 뭐 만들자.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었던 세상이 영적인 세계예요. 제일 만들었던 영적인 세계인데요,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줄 아주 다른 차원의 높은 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사를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모든 권위와 능력과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가끔 성경에 보면 에스겔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꽃같이 막 번개같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이 불붙은 하나님으로 보여주는데 그 천사들도 그 옆에서 수종을 들더라라고 하는데 그 수종들은 천사들 다 불붙었어요. 그래서 마치 천사들이 서 있는데 불의 강처럼 불바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찬양하고 많은 물소리같이 폭포수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영의 세계 그리고 둘째 세계 아담의 세계를 만들었는데 이 아담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창조를 하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용씨 누구 닮았어요? 예? 뭘 하나님을 닮아요? 엄마 아빠를 닮았지. 우리가 다 엄마 아빠를 닮았는데요. 그 엄마 아빠는 또 엄마 아빠를 닮았는데요. 아담을 만드셨고 원숭이가 아니에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우리가 된 게 아니에요. 점점점 만들어서요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원숭이를 하나님 닮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오늘 아니를 보자마자 이놈이요 6개월 만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어요. 기억하지 않고 일어서더라고요. 참 앉았어요. 아니 앉는 것도 이거 얼마나요 지혜롭게 앉는지. 다리 하나를 안쪽으로 싹 밀어 해가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팔을 딱 하니까 앉아 있어요. 개봉박두 저기 이제 가서 앉는 걸 보여줄 테니까 다 초콜릿 하나씩 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닮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답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짐승을 닮은 것도 아니고요 마귀를 닮은 것도 아니고 누구누구와 같이 닮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닮았으면 좀 쌍꺼풀도 좀 주고 하나님 닮았으면 좀 날씬하게 하고 좀 예쁘게 하지 왜 이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우리는 그동안 마귀에게 눌리고 마귀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우리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아파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삐뚤어진 모습이 삐뚤어진 자아상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로 통하여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관리하고 그러한 위치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남자도 여자도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가 있고요 모양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동일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요 그 모양과 이미지가 닮았지만 실제로는요 그 속성도 그대로 닮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자녀를 낳아보면 알아요. 어떻게 가르쳐주지 않은데도 아버지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엄마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은데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가르쳐줬어요? 일어서라고? 뛰어가라고?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는데도 일어서서 걸어가고요 두 발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입증해내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받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8절 시작.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법적 효과로 법적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이 정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5천 년 동안 정복을 하도 당했다 보니까 또 나를 정복하네라고 하는데, 이 정복이라는 단어가 유사 단어가 뭐냐면 관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요 정복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관리하고 서로 섬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가 좋지 않은 단어 나오죠. 다스리라, 봐라 또 다스리라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관리하고 잘 번성할 수 있도록 섬기고 도와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대요. 참 신기한 거는요, 이게 막 치매가 걸리고 이게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자꾸 전해줬대요. 지금 요즘 그런 임상 실험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이 뇌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대요. 축복의 말들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간대요. 또 실제로 이렇게 일본에서 임상 실험을 했는데, 아주 고등학생인데 못생겼대요. 근데 진짜 보니까 나도 보니까 못생긴 거야. 아니, 너무 얼굴이 못생겨서 자기가 못생긴 축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코미디언처럼 봐도 바로 면접도 보지 않고 얼굴 보는 순간에 합격한 코미디언들이 있잖아요. 너는 그 얼굴만으로 웃긴다. 그래서 자기 얼굴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눈썹도 못생겼고 막 눈도 못생겼고 코하고 입도 다 못생겼으니까 또 얼굴은 또 왜 동그란 형이 아니라 사각이야. 그래서 너무 못생겼는데 봐도요 모두가 못생겼다라고 하는 그 친구에게 가장 잘생긴 연예인이 이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잘생겼어.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루 아침 저녁 잘 때 일어날 때 모든 밥을 먹을 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 잘생긴 친구가요 핸드폰으로 너 참 잘생겼어, 누구누구야 잘생겼어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세상에 그 임상실험 3개월 만에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세상에 잘생겼어요. 진짜 아름답게 생겼어요. 눈썹이 달라졌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눈이 쌍꺼풀 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모습이 그대로인데요, 세상에 그 얼굴이 광채가 나요. 그 얼굴이요 잘 관리한 얼굴처럼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 TV 연예인 보세요. 못생긴 사람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이요 자꾸 연기를 잘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니 세상에 10몇 살 된 아가씨가 너무 잘생겼다고 데이트해가지고 결혼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꾸 그 사람에게 잘생겼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니까 바꿔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아름답다, 위대하다, 존귀하다 말씀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만들어지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드온에게 용장이요 하니까요 용사가 되어서 한 나라를 이끄는 왕이 되잖아요. 애기 없는 사람에게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요 너무 이상한 말을 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웃었잖아요. 이 영감한테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가서 웃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면 에이, 내가 무슨 땅을 정복해, 내가 무슨 다스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실질적인 거예요. 공부 못하는 20명을 모았어요. 공부를 정말 못하는 20명의 아이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진짜 공부를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너는 탁월해, 너는 잘해. 그것이요 전문가가 와가지고 너에겐 그런 잠재의식이 있어. 아니 선생님 저 수학 잘 못하는데. 아니야, 너 수학을 참으로 잘하는 그런 잠재의식이 네 안에 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너 잘 될 거야. 저는 언어가 잘 안 되는데요, 영어도 잘 못하고 독일어도 잘 못하는데. 아니야, 너는 숨어있는 재능이 있는데 독일어를 너무 탁월하게 잘해. 이렇게 아이들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누구예요? 그 학자 교수가 와가지고 딱 보니까
너에게 이런 잠재가 있어 라고 해서 너 잘한다를 계속해서 석 달 동안 해주니까 세상에 그 아이들의 점수가요 50점에서 100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언어가 탁월해지는 실질적인 임상 실험이 있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여러분 취약하십니까? 그런 실질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치매 환자가 정상이 되고 내 삶을 이끌어줄 탁월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탁월함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은혜의 삶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왜 그쪽으로 갑니까? 28절 끝이지요? 자, 창세기 5장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소망이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모습대로 다시 회복할 하나님의 영광, 이 아담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시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니 큰아들 큰아들 낳았잖아요.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끊어진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말하자. 나의 믿음을 말하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왔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축복을 선포하세요. 은혜를 선포하세요. 영광을 선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가난해. 가난이 계속 여러분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한 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로 부르셔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은혜 있는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할 때에 그 한 집사님이 이 장애가 있었어요. 이 장애가 있어서 다리 한쪽을 쩔뚝쩔뚝하면서 이렇게 장애가 있었는데, 그 남편은 아예 양쪽에 다 소아마비 장애가 있어요. 두 분이 결혼을 했는데 이분들이 어느 날 이제 은혜를 받고 이분이 이제 교회를 오게 된 거죠. 교회를 오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할 게 없어요. 뭐 배운 것도 그렇게 탁월한 것도 아니고 이래서 주일학교에 아이들에게 코만 좀 닦아주려고, 그리고 유치부에 이제 주일학교 보조 교사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갔을 때에 그분이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지하교회까지 왔는데 이분이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남편도 직업이 있어요. 이게 가전제품을 수리하는데 한 번도 남편이요 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뭐 20년이 넘었는데 이게 돈을 쓰라고 돈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의 그 가족들이 잘 사는 가족이라 가지고 이제 택시 회사를 운영해요. 그러니까 항상 생활비를 이렇게 주는 거죠. 생활비를 적정해서 주는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거예요. 남편은 남편들이 벌어가 쓰고 뭐 이러니까 좀 부족한 거예요. 주일학교도 좀 섬기고 싶고 뭔가 좀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죠. 항상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또 몸이 안 좋고 이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분이 이제 진짜 죽어버렸어요.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딱 딸이 막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죽어도 하나님이 살릴 거예요. 근데 진짜 살아났어요. 심장이 멎었다가 진짜 살아났어요. 2번이나 살아났어요. 천국까지 갔다가 왔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렇게 살아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병원에 있는데 우리 교사들이 다 신방 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를 지금부터 존귀하게 할 것이다. 존귀하게 한대요. 태어날 때 소아마비로 태어나 있고, 그리고 삶에 도움을 받는데 그 자녀들도요 엄마 아빠를 그렇게 존귀한 인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약간 무시하는,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장애를 가진
그 도움을 받는 그런 분이야라고 하는 무시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존귀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세상에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그 말이 선포한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존귀케 할 거야. 그 자녀로 통하여 존귀함을 받을 거야. 재정의 존귀함을 받을 거야. 다른 사람을 통하여 존귀함을 받을 거야.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니 그런 말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남편이 그 다음 주부터 매일 돈을 갖다 줘요. 돈을 갖다 주는데 얼마씩 갖다 주면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씩 갖다 줘요. 아멘이 돼요? 매일 돈을 갖다 주는데 왜냐하면 그 말이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요 막 몰려와 가지고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는데 못 고치는 것을 막 고쳐주다 보니까 뭐 금액이 생겨서 매주 그렇게 돈을 갖다 주는 거죠. 한 주에 11조를 20만 원, 30만 원씩 하는 거예요. 한 주에. 그럼 얼마인지 알겠죠? 20만 원, 3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일 학교를 막 도와주고요. 목사님 마음껏 쓰세요라고 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나중에 자녀들도요. 엄마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는 거. 그 아이가 딸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애가 이제 자라는데 말이 좀 어눌하대요. 그런데 막 엄마가 막 슬퍼해요. 뭐 어느 장애가 있다고 뭐 병원에 진단했는데 걱정 말라고 애 말 잘한다고 나중에 영어도 잘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엄마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니까 존귀한 위치로 그리고 칭찬 듣는 위치로 칭찬받는 교사의 위치로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심이시니라.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처럼 생겼어요 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요? 그 속성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죽어가는 자를 살리며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며 얽매인 자를 자유케 하며 없는 자에게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며 소경의 눈을 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입증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보이지 않는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땅에 우리가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복격한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사랑이다. 예수님을 그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게 이 세상 신이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짜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발견하였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통하여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가면 모두를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전에는 미움이 왔고, 전에는 다툼이 왔고, 전에는 손해 보는 것이 싫었지만 이제는 마음껏 제한 없이 축복하십시오. 아, 키가 컸네. 어머,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안 좋네.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안 좋네. 하면 니도 안 좋아. 니는 더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요, 벌써 가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찌르는 가시가 돼요. 아이고, 전화를 했는데 뭐 이런 맛이 없어. 인사를 했는데 뭐 성의 없이 이렇게 왔다 가는 거죠. 얼굴이 안 좋고 픽하고요, 눈이 쌍꺼풀을 탁 하고요, 양 하더라도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더 좋아요. 이러면요, 어머, 너도 좋아졌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받고 싶으면 나도 주라. 사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돼요. 존중받고 싶으면요, 존중해요. 칭찬받고 싶으면 칭찬 먼저 하면 돼요. 섬김받고 싶으면요, 내가 먼저 섬겨주면 돼요. 예? 여러분, 막 이제 선물 세트 큰 거, 좋은 거, 뭐 탈탈 털어가지고 이제 갖다 줬어요. 아이고, 이번에 뭐 적지만 받으세요. 이런데요, 그 사람은요, 요만한 거 가져왔는데 비거되잖아요. 뻗어치우고 더 좋은 걸 가지고 올 겁니다. 왜요? 섬김받고 싶으면 섬김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더 좋아졌네. 아, 더 좋아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내가 마음껏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듣는 사람이 치 할지라도요, 돌아가서는 마음이 좋아요. 달라졌네, 좋아졌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수군을 벗습니다. 혼미한 얼굴을 벗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건지 들여다보니까 참 좋은 것은요,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 모든 단단하게 붙어있던 그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가난이 사라지며, 여러분을 통하여 질병이 떠나가며,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가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 모이면요, 참 마음에 담았던 것들이 나올 때가 많아요. 참 가족이 모이면 그동안 섭섭했던 거 나올 게, 그 3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그때 왜 내 물건 그렇게 가져갔어? 그때 와 내한테 이런 말을 했어. 처음에 만났을 때 왜 내한테 얼굴 안 좋다고 얘기했어? 아니 30년 전에 다 까마득하게 한 것을요, 여기서 도사리고 있는 거죠. 언젠가 때가 되면, 좋은 날이 오면 내가 한번 풀어버리라. 꼭 좋은 날에 푸는데요, 싸울 때는 안 푸는데 딱 좋은 날에, 있잖아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그때 왜 내한테 그런 말을 했어?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또 막 풍지박산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어때요? 은혜 위에 은혜로 더 좋아질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풀어놓고 은혜를, 축복을 풀어놓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이 막 모양이 안 좋고요, 독사같이 또 막 이리같이 달라들지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축복의 말을 하면, 은혜의 말을 하면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나요.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나요. 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축복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요, 여러분도 이제부터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믿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모습을 따라서, 그 속성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느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고 전진하면 그런 기적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참 이게 이봉순 목사님이 이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축복 기도를 하면은 참 옆에서 보면은 참 이게 어떨 때는요 감동이 돼요. 야, 저 사람 입에서 맨날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까?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까? 그리고 참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같이 하다가 보니까 어떨 때는 진짜 힘든 사람이 앞에 앉아 있잖아요. 진짜 힘든 사람. 그리고 힘든 사람 힘든 말을 해요. 하나님 안 믿어줘요. 나는 그런 게 없어요.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던진다는 거. 이해가 되셔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 도전적으로 와요.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실망감을 줘요. 그 사람은 지금 자기의 굳건 의지로 당신을 내가 믿지 않아요. 당신의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반문하는데도 그 사람 앞에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거죠. 2달 내에 당신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혼자 와가 쫄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요. 남편이 바뀌고 자신이 바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어떻게 한 번도 하나님을 음성을 못 들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집사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간증하잖아요. 그 발해철이 다 끝나가는데도 발해를 따서 하루에 수입을 2, 3만 원씩 막 올리고, 그게 매일 가서 파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남편이 돕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오늘 어디로 가는 거야? 발해 따로 어디 가는 거야? 가보니까 자기 눈에만 보이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이고, 하나님 발해가 다 철이 끝나서 이제 발해도 안 나오는데요. 어디로 갈까요? 어제 발해 닦는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가보니까요 밤새 발해가 미역처럼 잘랐는데 발해가요 막 영차하면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믿겨져요? 안 믿겨지잖아요. 김용세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지, 나도 안 믿어지는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 초창기 때 막 쌀이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할 때에 한 가정이 쌀을 이렇게 11조를 드리잖아요. 11조를 드리는데 그 쌀을 드리면은 오늘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요 밤에 그날 먹을 쌀만 누가 갖다 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막 고민하다가 나중에 눈 떠보니까 그 교회 앞에 쌀을 갖다 놨대. 11조를 갖다 놨대요. 그런데요 그 장독 항아리 안에 자기가 누가 쌀을 갖다 놨는지 싶어서 밤새 지켜봤는데도 갖다 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 쌀이 있대요. 퍼먹으면 그날 먹으면 아침에 있고, 그게요 신문에까지 나왔어요. 신문에까지 기록이 됐어요. 그런 실질적인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잖아요. 무엇으로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모습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 속성을 따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지식이까지 생각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피해 받도록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요거도 먹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을 피해 대상으로 만들지 않을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을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 형상을 닮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 내 안에, 나는 예수의 형상으로 날마다 닮아가고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시작. 여러분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아니,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잖아요.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았기 때문에 여러분 쌍꺼풀 수술해야 돼요. 똑같아요. 그러네 뭐 수술비 없으면 기도하세요. 모르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계속해서 옳은 일을 더욱더 배우려 하고 여러분 속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나가야 되는 거죠. 새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내 영과 함께 그리스도가 연합한 이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옳은 일을 더욱더 배우려 하고 여러분 속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11절.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국적이나 인종이나 교육이나 사회적 신분의 차이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았습니다. 국적도 신분도 남녀의 차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자녀라는 것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입증해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세워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곳에도 결코 가난하지 아니하며 죽음 앞에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경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겸손하고 온유와 인내로 대하십시오. 13절. 관용을 베풀어 언제나 남을 용서하고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자. 예, 과거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참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공부를 진짜 못하는 사람, 재질이 없는 사람한테 잘한다고 하니까 진짜 잘하게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들이에요. 요 수원에 진짜 그렇잖아요. 맨날 수학 점수 못 내는 아이가 탁월해 하니까 진짜 수학 점수를 잘하는 탁월한 아이로 바뀌는 거. 우리 뇌구조가 지능이 새롭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 넘치는 생활을 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띠입니다. 아멘. 15절. 그리스도께서 받은 평화가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에 깃들이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여러분의 책임이며 특권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특권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랑을 줄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은혜를 나타내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권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정복하며 다룰 수 있는 특권이 내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가난할 수 없어. 나는 패배할 수 없어. 나는 결코 좌절할 수 없어 라고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왜요? 우리 안에 평화가 깃들어 있고요. 우리는 모든 몸의 지체를 서로 협력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교훈을 마음에 간직해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풍부하도록 하십시오. 따라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에 풍요함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어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신령한 노래. 이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데요, 영적인 것, 영에 속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길을 가든 뭘 하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방언으로 계속 읊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우리가 찬양하고 성령을 따라 말할 때에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롭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옛날에 부장님이 있었는데요. 이 부장님이 이제 학교에 이제 교사예요. 교사인데 이제 자기가 진두지휘 해가지고 이제 범소풍을 가는데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아니 이렇게 내리막에 한참 가는 내리막에 버스가 2대 가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다가 내리막을 가다가 뒤에 버스가 오면서 이 버스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버스 앞에 이게 자가용이 있으니까 이걸 자가용을 스펀지처럼 해서 이 자가용을 박은 거예요. 안 그러면 아이들이요 40몇 명이 죽으니까 이 버스 운전기사가 어쩔 수 없이 그걸 선택한 거죠. 그래서 버스가 막 내리막이에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가 막 달려오면서 이 버스에 있는 이게 이제 승용차를 박은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승용차가 찌그러졌어요. 찌그러져가지고 막 똘똘똘 뭉쳐져 버릴 정도로 박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앰뷸런스 오고 막 와서 보니까 버스 이 운전기사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막 압착이 됐으니까. 근데 신기한 게요, 이 사람이 앉은 의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자리만, 사람 모습만, 찌그러진 모습으로만요, 그것만 남겨놓고 다 찌그러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충격을 받을 때에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안는 듯한 느낌이 들었대요. 병원에 갔는데요, 멀쩡한 거예요. 타박상 좀 입고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요, 거기서 끄집어내는데도 2시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살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찬미하고 노래하며 감사가 넘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또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의 대리인으로 하고 주 예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새롭게 이 땅에 살아가는 정복자, 새롭게 이 땅에 관리하며 다스리는 내 인생을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점점 넘쳐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과 삶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낭망하고 실망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과 나갈 때에 너희들 안에 나의 자녀들아, 이 나의 자녀들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말, 진짜 나의 자녀들은요, 그들을 위로하는 말로 이렇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가끔 아버지가 이렇잖아요. 신중한 말을 할 때 아들아, 평상 말하는 아들아는요, 때릴 때 말 안 들을 때. 근데 진지한 말을 할 때요, 아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속성이 나타날 때까지, 그것이 계속해서 충만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기를 낳는 수고를 하노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도 작정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내 입에서 감사 말 외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에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하는 이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하는 헬라어 모르포라고 하는데요. 이 모르포는 뭐냐면은 자궁에서 어떤 생명체가 그 모양이 만들어지기까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안에서 내가 축복을 하는데 에이 그대로 되나가 아니라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이 에이콘이요, 명사인데 유사하다, 같게 보인다, 예술적인 표상, 자연적인 표상.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요, 누구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말을, 기독교가 그냥 우리 한국어로 기독교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를 왜냐면 저 중국에서 따왔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크리스토스 이렇게 해서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데, 원래는 기독교라는 이 우리나라 단어인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그냥 기름 부음, 따라합니다. 기름 부음, 그리스도인,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독인입니다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기름 부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점 자라가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입증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이 땅에 어떤 삶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장성한 모습으로 전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이 한 주간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점령당하지 마시고, 모두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모습대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넘쳐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내는 그런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세상이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으로 채우소서. 그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기며 그 사랑으로 모든 걸 승리며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채우소서. 그 임재로 채우소서. 그 부요함으로 그 감사로 채우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가난케 되는 모든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욕해 하는 것을 막는 어둠의 세대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가장 부요한 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로,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삶이 복될지어다. 인생이 복될지어다. 자녀들이 복될지어다. 삶이 복될지어다. 하는 일이 복될지어다. 모든 것들이 복될지어다. 숨쉬는 것이 복될지어다. 호흡이 복될지어다. 삶이 복될지어다.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 그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삶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우소서. 주님 더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